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세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세례의 의미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공적인 모임은 전부 다 입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동호회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않죠? 뭐가 있어요? 입회 절차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입회 자격이 있는가? 예, 제가 예전에도 탁구도 한번 동호회도 해보고 배드민턴도 해봤거든요. 다 입회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일단 회원들의 뭐 동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준한 여러 가지 의무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공동체 멤버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한 입회라는 절차가 있죠. 교회에서의 입회는 무엇에 해당되는가? 세례에 해당됩니다. 목사님, 저는 세례 받지 않고도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나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멤버, 요즘 멤버란 말을 잘 사용하면 안 되는데 습관으로 나옵니다. 멤버, 그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라는 절차,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도 운동처럼 정해진 방법이 있어요. 기본기라고 하죠. 여러분, 운동할 때마다 혹시 배우신 분들은 그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로부터 듣는 말이 있어요. 힘 빼라는 말 듣지 않습니까? 예. 수영할 때 물에 뜨는 수영을 잘하는 방법 힘 빼는 거예요. 예. 맥주병의 공통점은 힘이 들어가면 빠진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힘 빼야 돼. 힘을 빼고 딱 힘을 줘야 할 때만 줘야 해요. 근데 힘을 계속 주고 있으면 힘을 줘야 할 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다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본기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익힘으로 힘을 빼게 되고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즐기게 돼요. 처음부터 즐기는 거 없어요. 수영이 처음부터 즐겁던가요? 다른 운동이 처음부터 즐겁던가요? 기본기를 훈련해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즐겁게 됩니다. 신앙도 기본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 세례식, 입회 절차인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면 이것이 기본기예요. 이게 평생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의 의미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세례를 받는 이들만, 입교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따 설교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세례의 의미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가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입회 절차를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 청소년들이 이미 여름 수련회 때 배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보여줘 보세요.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받은 것 같아서 받았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은혜는 다 받고 싶죠. 근데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 어떤 입회하고 회원이 되려면 그 회가 정한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정한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본기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리고 천년 만년 교회 다녀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매개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매개 알죠, 여러분? 중매할 때 그 매개. 우리가 누군가 나하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려면 중매장이가 필요하죠. 은혜를 받으려면 매개가 필요해요. 그 매개를 하나님이 주신 매개가 있어요. 내가 받고 싶다고 갑자기 계룡산에 가서 촛불 켜놓고 40일 금식한다고 갑자기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착각합니다. 어디에 들어가지고 막 금식하고 뭐 한다고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아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확실히 뭔가 능력은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든 근력이라도 생기니까. 예. 그러나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본 원리는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은혜를 받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기본적인 매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물질인데,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상징의 물질. 자, 성경은 그 물질, 다시 말하면 그 매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주일. 성례, 기독교의 성례는, 천주교는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가장 기본적인 성례를 세 가지라고 해요. 여러분이 먼저 아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성찬식, 그리고 또요? 세례식, 그리고 또요? 말씀 성례전이 있습니다. 예배 성례전, 말씀 성례전.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개신교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는 왜 줄였냐? 개신교는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이 명령한 것만 성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전통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와 사람이 정한 많은 성례전도 아직은 뭐 7개 정도 해서 천주교에는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다 없애고 성경이 명하고 말한 것만 성례로 삼기로 했어요. 그럼 봅시다. 성찬의 매개는 뭔가요? 성찬의 매개는 뭐예요? 물질을 통해서 은혜가 온다고 했잖아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가 매개예요. 떡과 포도주가 은혜 자체는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매개가 있어요. 자, 설교도 말씀 성례전이 있다고 그랬죠?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돼요? 어떤 매개로? 목회자의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죠. 목회자의 음성은 물질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물질이에요. 그렇죠? 물질 세계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음성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받는 방법이 세상에 없어요. 나무 40그루 뽑아도 안 돼요. 어디 계룡산에 어디 들어가서 40일 금식해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성례.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잊지 않고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고 세례를 주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이 세례라는 것들 통해서, 세례도 매개가 필요해요. 무엇을 통해서 받아요? 물이에요. 물이라는 거예요. 물 자체가, 천주교는 성수라고 하죠. 성수. 그래서 그 성수를 뿌리기도 해요. 성수를 뿌리기도 해요. 성수를 뿌리고서 축사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해요. 한번 봅시다. 물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원래 이 물이 성수가 아니에요. 수돗물입니다. 우리는 성수라는 개념을 원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성수가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맥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 순간이 그게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받은 이들에게, 그리고 받았던 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 이 말씀 성례전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근데 이 방법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이 방법에 있다고 하면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있다고 하면 뭘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뭘 실천해야 된다고 하고, 그거는 결과로 하는 거지, 그것은 구약이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온전하다면 더 온전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하다면 더 크시고 더 온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일찍 와서 예배 드립시다. 오늘 다 휴거된 줄 알았네. 휴거된 줄 알았어. 이단이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이 받는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부흥의 시대잖아요. 맨날 부흥해요. 제가 부흥회 때 북쳤어요. 북쳐. 부흥회 북쳐가지고 그때 부흥 강사님들이 맨날 하는 말씀이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가 있대. 은혜 받는 자리는. 금자리가 어디예요? 다 같은 사람한테 되었나? 금자리는 이 자리라고 했어요. 은자리는 중간이요. 그러면 동자리는 그때는 은혜 받으려고 제자리가 어디였게요? 그때는 막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 때야. 강례상 위에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자리는 이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막연히 들었는데 돌이켜보니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 보니 그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배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낸 이 물질의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부터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시간에 맞춰서 전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해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고 너무 길어.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끝날 때는 이번에 성찬식도 해야 되고 세례식도 해야 되니까 딱 끝날 때는 끝나도록 할 테니까 중요한 거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세례 안 받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전해라, 세례를 주어라 했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예수님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받았죠. 예수님 왜 받았을까요? 안 받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왜 받으셨을까? 예?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냐면 구약과 유대 전통에는 죄인이 회개할 때 받아요. 타종교에서 개종할 때, 타민족이 개종할 때 받아요. 그래서 이 뭐예요? 세례식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죄인들과 사람들과 연합하고 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두 번째 의미는 연대예요, 연대. 누구와 연대? 말세란 생각 좀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에? 요즘에 환경과학자들은 곧 지구에 대멸종이 온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것 같아요. 저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이 환경의 대종말과 성경에 말한 종말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세례, 그리고 앞으로 받으실 분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순종이 내가 선택하면 순종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이건 내가 순종하지 않고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하나만 더 넣읍시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거 지금 소리 안 낸 사람 있죠? 선택한 거예요. 그죠?
소리를 다 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 의미가 있다고요. 세례 안 받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삼위 하나님이세요. 근데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야 돼.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연대.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과 함께 되셨어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나만. 나 혼자. 굳이 세례 받을 필요 있나요? 조용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요. 제가 예전에 이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몇 년 목회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싹 한눈에 들어와요. 신기하죠? 수백 명 되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교구를 맡았을 때 예배가 끝나고 그날 주일이 끝나면 이제 교구 목회자들은 출석 체크를 합니다. 누가 오셨다, 누가 안 오셨다. 근데 대부분 파악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구역장님한테 전화해서 왔어요, 안 왔어요? 막 물어보고 하는데 이 몇 년 하다 보니까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우리 한 교구에 그날 누가 왔는지 한눈에 딱 보여요. 그러니까 출석 보면서 딱딱딱딱딱딱 하면 한 10분이면 수백 명이 체크가 됩니다. 너무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등록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딱 보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눈에 보면 보인다니까요. 등록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요즘의 현상이에요. 연대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과도기나 과정은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나 혼자 믿겠다는 것은 편하게 믿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기회가 없어지고 적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참 상처가 많은 시대예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많고 신앙의 상처도 많은 시대고 코로나도 있었고. 네. 그러나 오늘 세례의 의미를 깨닫는 자리니까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세례는 몇 번 받아요? 일생에? 진짜요? 2번 받은 사람 없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군대에 가서 오늘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대. 초코파이를 막 뿌리니까 오리온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갔는데 그날 세례식을 주네. 세례 받으면 또 하나 더 준대. 세례를 내가 받았어요. 나는 원래 절에 다녔는데. 그리고 나중에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세례를 베푼다네. 목사님, 저는 그때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믿음 생활 다시 하고 싶은데 세례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은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 다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물어봅시다. 목소리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네요, 아까보다. 아까는 한 번밖에 안 된다면서요. 어때요? 어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다시 받고 싶다는데? 다시 시작 열심히 한다는데? 그래도 안 돼요? 도대체 세례가 뭐가 안 돼?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받아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히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습니다. 한 분도 많이 있어요. 성경 하다 보면 내가 그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친구 따라 갔는데 수련회 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합의를 합시다. 이건 받아야지.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기억이 있으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면 이미 세례 받은 분들이 이곳에는 제가 봐도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나에게 이제 상관이 없고 의미가 없느냐는 거예요. 세례는 유아 세례든 어른 성인 세례든 평생 한 번 일회적으로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평생 지속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세례 이미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받은 우리에게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세례의 의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요,
내가 예배하는 이유요. 내가 견뎌야 하는 이유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요. 세례의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의 목소리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례에 어떤 매개가 사용된다 그랬어요? 물. 세례잖아요. 물이라는 매개가 사용돼요. 세례는 물이라는 매개가 사용되는데, 이 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본래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는 요단강에서 푹 담그는 침례였어요. 눈치가 있으신 분은 이미 봤을 거예요. 로마서 6장 제일 밑에 각주에 보면, 하단에 보면 침례라는 말로도 번역돼 있어요. 맞죠? 본래 세례는 침례가 행해졌어요. 푹 담그, 물에 빠질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죽는다는 의미예요. 세례는 죽음의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까지의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까지의 나의 모습은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나를 위하여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자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장례식, 내 자아의 장례식, 내 죄인 된 자아의 장례식이 세례식입니다. 장로교는 주로 약식 세례,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담그는 세례를 하죠. 장로교도 특별한 경우는 침례도 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어디 섬진강 어디로 수련회를 간 기억이 납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특이하죠. 장로교 목사인데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담그냐면 푹 담급니다. 푹 담근데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몸을 못 맡겨. 앉았다가 일으키는 푹 당김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보조 집례자가 있어가지고 뒤로 넘겨요. 뒤로 눕혀갖고 완전히 눕혔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하는 게 본래 좀 정통인 것 같아요. 근데 물이 무서운 사람은 거기서 버텨요, 안 버텨요? 본능적으로 신기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아요. 거기서 막 소리를 낸다든지. 근데 어찌됐건 뭘 배우냐면 죽음의 의미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 배우게 돼요. 맡겨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나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몸을 맡기고 내 자아를 맡길 때, 자, 이제 세례의 의미를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다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과거의 여러분, 죄에 대하여 여러분의 장례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 세례 받으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세례의 의미에 따라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또 과거의 자아의 장례식을 이 시간에 같이 동참하시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들어갔는데 안 나오면 천국이에요. 이제 나오잖아요. 나올 때 고백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잖아요. 세례에는 십자가, 부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상징하느냐? 이 물이라는 매개로 상징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진하게 가봅시다. 여러분 있잖아요. 물의 의미는 뭐예요? 물은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구약 성전 설교할 때 또는 성막 설교할 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면 뜰에 뭐가 있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성막이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제사장이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제사장도 죽어요. 물은 씻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물은 씻는데 능력이 없어, 수돗물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진짜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제 조금 더 상상을 발휘해서 이미지화 해봅시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속에 푹 담글 때는 피 속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 속에 우리를 담그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일어날 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시간에 우리 상상력을,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의 보혈 안에 주님이 우리를 담그시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시작.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따라 다르시는데 원래 3번을 담궈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죠. 성부와 푸, 성자와 푸, 성령의 이름으로 푸. 내가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세례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지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중요한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혹시 우리 신앙의 용어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중생, 다시 태어났다. 중생을 풀어서 말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남 있지 않겠어요? 물어봅시다. 이제 중생 뭔지 우리 학생들도 알았죠? 세례 받았는데 중생 받지 못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례 받았으면 다 중생한 거예요? 예? 점차적으로 이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 맞지는 않습니다. 세례와 중생,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하는 것은 천주교예요. 왜? 거기는 물질 자체에 늘 힘이 있어. 우리는 물질을 통하여, 물질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오잖아요. 천주교는 물질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성수. 어찌됐건 성수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능력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중세 천주교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찬식이 끝났어요. 이 거룩하신 떡과 잔이 남았어. 이 피가 남았어. 포도주가. 보관해 놨는데 쥐가 먹었네. 큰일 났어. 이 거룩한 것을. 쥐가 구원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의 논쟁은 유명한 중세의 논쟁이죠.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겠죠. 여기서 볼게요. 여러분, 세례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아주 딜레마에 빠지시죠. 세례 받으면 봅시다. 결혼이라고 바꿔보면 돼요. 사랑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없어요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사랑 없이 결혼할 수 있죠. 중매 결혼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금음날 밤에 중매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죽은 게 있는 것을 못 보고 결혼했다고 지금도 말씀하셔요. 옛날에는 중매 결혼도 있었어요. 봅시다. 우리가, 저도 이게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이 완벽해야 돼. 세례 이퀄 구원, 중생이 돼야만 만족했어요. 엄격하게 했어. 근데 한번 봅시다. 사랑 없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언제 사랑이 생길 수 있냐면 결혼식 날,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짝주신 내 남편이구나, 내 신랑이구나, 내 아내 신부이구나 하면서 사랑이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결혼식까지도 정신없이 지나갔어. 왜? 우리 한국 결혼식은 정신없잖아요. 정신없이 지나갔어. 무슨 쇼처럼. 사는 것도 얼떨떨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아내로 대해주고, 이 사람이 나를 남편으로 대해주고, 서로 고생도 같이 하고 애를 낳아 키우면서 사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놀라운 것은 중매 결혼이 연애 결혼보다 이혼율이 훨씬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굳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제일 이상적인 결혼은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맞죠? 제일 이상적인 세례는 뭐예요? 중생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한 초코파이 세례도 있더라 없더라? 있을 수 있어,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우리 무엇을 다잡느냐면 마음을 다잡으면서 오늘 혹 구원의 확신과 중생의 확신이 없이 이 자리에 세례 참여하는 자, 또 입교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의 중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례 받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오늘 혹시 설령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천만에요. 했어도 세례 받았다는 것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매개는 남아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우리 이끌어져 갈 수도 있다 라는 믿음으로 결국은 세례 받은 자는 중생의 사건과 역사와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세례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것이 더 훨씬 많지만 진행해야 될 예식이 있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누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세례라는 단지 세례받은 그 순간에만 어떤 능력과 효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효험이, 이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리스도만 주인됨을 위해서 옛 삶에 대하여는 이 시간 우리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